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어느 부분을 얘기할 거냐면요,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이거 좀 배워둬야지만이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고 또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제사,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다 오늘 이제 다 배운다, 깨닫게 된다. 이것을 의미를 이제 알게.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번제는 뭐냐 대체? 첫 번째는 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사실은 이해가 분명히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레위기 파트에 있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멈춘 책과 시간이 흐르는 책을 얘기했었죠. 모세오경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은 뭔지 압니다. 뭡니까? 순서대로 하면 물론 성경 교재에 따라서 어떤 성경이 읽어지느나 거기는 창출민 맞나? 핫사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시간적으로 분류하면 그거는 창출민 핫사망은 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시간표가 있는 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쳤죠. 제가 그랬을 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5권 가운데 시간표대로 역사물,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얼굴 보니까는 잠깐만 여러분들 새로운 얼굴 하면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참 괴로움인데 저는 이제 이건 넘어간다 생각하고 갔는데 또 여기서 얼굴 딱 보니까는 시키면은 눈동 잡아서 흔들흔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를 눈치를 보고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이게 목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저희가 창세기는 그렇고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차이는 내용은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요? 요건 어디부터 어디라고 했죠? 애굽에서 광야죠. 요거는 오케이 누가 지금 대답했어요? 그 얘기 했는데도 모르잖아. 아니 여기서 구박 모드로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선생의 그 잘못된 태도가 시내산에서 여기는 시내산까지는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나타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굳이 말하면은 요단강 전에 바데스 가네아나 아니면 느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산부터예요. 그러니까는 시내산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내산은 뭐를 기억한대요? 십계명을 기억한대요. 계명 파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십계명은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6장에 저하고 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분을 이렇게 잘 아냐면은 주일날 성경 공부 나오기 때문에 십계명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배워야지 이게 행세하고 배워야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이 레위기는 시간이 멈춘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멈춘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율법이 형성이 되고 제사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 제사는 율법은 뭘 말하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형성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가 대표적으로 법,
제사법,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시간이 멈춘 거라고 했죠. 신명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의 제2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런 거 다 요약해서 하는 거지만은 신명기는 너희를 구원시킨 자가 누구냐? 너희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냐?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중심은 다 뭐예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날 삶에도 여러분 제일 인생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바라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레위기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요. 제사장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5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혹시 다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건제, 속제제. 그 다음에 이거 다 순서대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와, 대단한데?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번제는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홀라당 다 태워놓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 곡식으로 드려지는 게 있어요. 소제예요, 소제. 소제만 빼놓고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다 동물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드리는데 여기 좀 다릅니다. 번제는 홀라당 다 태워 먹어버려요. 아주 그냥 싹 태워 먹어. 그럼 누가 제일 아쉬워하고 싫어할까? 어떻게?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목회자끼리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드리는 게 제일 싫어. 신앙의 시급문이야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되도록이면 안 드리면 좋겠다는 게 번제는 완전히 태워 먹습니다. 근데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남겨요. 상징적으로만 태우고 오히려 남는 게 많습니다. 이 가운데 화목제는 서로 나눠 먹어요. 서로 나눠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또 이웃 간에 나눠 먹습니다. 근데 드리는 사람은 상관없이 오직 제사장만 그 물건을 취하는 파트가 뭐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2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강 조금 정리가 됐죠? 오늘 좀 딱딱하진 않지만은 지식적인 내용이 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는 홀라당 다 태워먹는 거고, 속죄는 곡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도 이렇게 함께 나눠 드시는 건데, 이 가운데 화목제는 제사 드린 사람도 나눠 먹고, 이웃 건 나눠 먹고, 화목이니까,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물이라고 했을 때 그 성물은 성직자만 취한다라는 개념이 좀 우리한테도 있죠. 옛날에 그 제사, 그러니까 성찬하는 거, 그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저 옛날도 아니에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과 제 성찬을 가거든요. 원래는 장로교 보수교단에서는 애들은 성찬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세례받지 않은 자들은 성찬을 못해요. 캐톨릭은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캐톨릭 안 가봐서 몰라요. 캐톨릭 신자만 해요. 세례받고, 그러니까 영세 받은 사람이고요.
어린이들만 그 다음에 결혼식 참석했더니요, 치사하게 목사님 나한테도 나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카톨릭 그 결혼은요, 전부 나와서 정찬을 받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도 나가려고 했더니 카톨릭 신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으로 치사해서 남는. 근데 그 성찬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오늘 나는 빵이 맛있어서 그거 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건 절대로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송명신 예배 때니까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애들이 한 5명이 쫙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더 먹겠다는 거예요.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오케이. 그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서 애들이 그렇게 떼주는 거죠. 기도 왔던가? 그러니까 둘은 그 성직자만 쉽게 말하면 나누는 것이 다 성물이다. 이것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제는 재물을 다 태우는 제사인데요. 이거는 다 채우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남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날려버리는 거지 그냥 이 기회. 그렇게 생각하는 불순한 여러분들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보고 하잖아요, 이쪽을. 자기 부인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번제 자체가 완전히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가 번제예요. 나중에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또 다 드릴 거예요. 오늘은 조금 반복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 아니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부인은 결국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고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임재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이게 재료가 밀이나 곡식인데요. 이걸 다 스프링 맞아요 이거? 요즘 내가 한국말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죠? 깨 빠는 거 깨를 빠는데 그 깨가 빠여지는 게 덕목이 뭡니까?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주 고운 것으로 나오나. 그렇죠. 예. 약도 약 가는 거 파우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그러니까 그게 불순물이죠. 남아있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빠지는 것. 뭘 의미하냐면 이건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희생인데 어떤 희생?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건 당연히 싸움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화목한다. 그래서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요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은 감사로 이어져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화목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화목제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하고 속번제는 좀 틀려요. 속죄제는 바로 회개와 자복이에요. 예. 자기를 고백한다. 그래서 나를 내가 누구인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자기 부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다름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서
그 내 죄를 속량이라는 것은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없이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제물 대신 영원한 제물이 누구죠? 자, 그러면 질문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관계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이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십자가 준다 이런 뜻이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사함과 죄에 대한 인정과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굳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과 딜을 한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관계 있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속죄제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 있음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그게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요, 요건 원죄를 말하고 요거는 뭐를 말할까?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답을 본사님도 너무나 잘해서 제가 시인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살다가 죄 짓는 게 많잖아. 누굴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런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고,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 뭐 그래서 굳이 이것을 뭐 형상화시키면 뭐 이게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속죄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이것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반하기를 기뻐하는 존재입니까? 사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을 오해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해는요, 뻑하면 합니다. 이해는 많이 생각해서 해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는 거는요, 훈련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가 오리지널이겠어?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자연스러워? 죄 짓는 게 자연스러워. 남을 욕하는 게, 그래서요, 다막 가운데 뒷담화가 제일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남 얘기할 때요, 좋은 얘기는 별로 이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아요. 걔가 말이야, 요즘 뭐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데 그러면 벌써 딱 침묵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번 줄 알아? 하면은 갑자기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왔다 갔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 수근수근 무리들이 재밌어. 일단은 딱 담임 목사 눈치 보는 무리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부엌에서도요, 막 깔깔깔 소리다가 내가 쓱 가면은 갑자기 조금해져. 그럼 그런 무리들은 내가 주목해서 봐요. 왜? 좋은 얘기 아니거든. 좋은 얘기 하는데 목사가 하는데 멈추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의 내추럴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죄 짓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요. 레위기 1장. 아주 그냥 빨리 후딱후딱. 레위기 1장 1절. 제목이 뭡니까? 딱 나오죠?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전부를 어떻게 스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불살랐는데 얼만큼 불살라? 전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번제는 남는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하는 제물이다 라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번제는 근데 여호와께 9절 끝에 시작. 근데 바로 그 전에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제가 뭐예요? 네? 이는 화제라. 불로 드려지는 제사다. 이게 한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는 어떤 화제가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목사님 이건 분명히 화목제를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건 파이어입니다. 파이어. 예.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고요? 예. 이게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아니면은 좀 역해요? 근데 왜 향기롭다고 그럴까? 다 태우니까? 다 태우는 게 향기롭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롭다는 게 진짜 향기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거다.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굳이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 되고, 그래서 저는요 믿음 생활은 사실은 크게 대칭은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과 순종이에요. 자기 부인인데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 부인이고요. 그래서 부당하니 이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번제에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쭉 하고 13절 그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다 이는 하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이상하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17절 자 시작. 제사장이 불살라 번제로 들기라. 이는 하제라 여호와의 향기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3개를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혹시 읽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향기로운 제물은 소, 두 번째 향기로운 제물은 염소, 양과 여기 보면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세 번째 향기로운 제물은 비둘기. 근데 비둘기에서는 조각을 냈다거나 쪼갰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쪼갤 것이 없으니까는. 참 성경이요 합리적이죠. 이거 쪼개라 그러면 여러분들 좁쌀 쪼개라 이런 거 똑같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편하게 하시는 거지 억지로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는 통째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불살라라. 이것은 화제니라.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가면요 뭐가 나와요? 소재가 나오죠. 소재는 배웠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라고요? 곡식이에요. 그래서 자 1절 잠깐 짧게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써.
2절 마지막 부분 이는 시작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한소금을 자 3절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남은 것은 누구한테 가져가요? 네? 그치 내가 신교도 하나의 성찬이요. 응?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 지금? 신교 그치 예를 들어 말하면은 오늘 저 먹다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찌꺼기가 아니라 성찬이야 성찬. 교회에서 하는 건 다 누구 거야? 근데 오늘도 내가 아침에 먹을 게 없어 냉장고에 그래가지고는 내 방에 없어서 혹시나 그럼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한국교회 냉장고 제가요 이게 회개하고 제가 고백하는 거는 제가 많이 훔쳐먹었습니다. 손대면 안 되게 될 것으로 훔쳐먹었는데 미국교회 냉장고도 있잖아요. 미국교회 냉장고도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난 누구니까? 목사니까. 남은 것은 다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한국 냉장고 2개 열어봤는데 근데요 맛없는 건 남겨놨고 그 다음에 기한 지난 거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지나보니까 없어요. 가운데 열어보니까 없어. 그게 혹시 미국교회 가끔 도나스 같은 게 남기도 하거든요. 너무 불쌍하죠? 열어봤더니 누가 청소해버렸나봐. 그날따라. 지금 가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 그래서 혹시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처량한 마음으로 냉장고를 탁 열었더니 아니나 달라? 없어. 그러니 약간 그 쿠킹 오일에 싼 것이 있다고 이렇게 위에 혹시나 하고선 열어봤더니 그냥 말라 비틀어진 피자 2조각이 하나 있더라고. 네? 얼마 전에 먹고 안 나오고 목사한테 그런 걸 먹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그걸 꺼내서 먹으려다 보니까 너무 속이 큰 거야. 주님에게는 안 그렇거든. 내가 한우준 목사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제철 주스가 쫙 종류별로 있고 뭐니까 1년만 기다려 1년만 그래서 남는 얘기를 다 했어요. 아니 좀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고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아침에 굶었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컵라면 먹었잖아. 컵라면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요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대강 그림이 뭐냐면요 4절 보면은 무교전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을 붙여 올리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반죽을 하겠죠. 고운 가루를 가지고선 물 뭐 해가지고 기름 넣고선 그 다음에 반죽해가지고 이게 전병이란 것은 우리보다 뭐라 그러지? 똑같죠. 한국 이게 중국말에서 온 것 같아요. 전병. 하여간에 전이죠. 쉽게 말하면 전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런데 이는 화제라. 구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평결한 그 다음에 꼭 남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주니라.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것이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보면은 3장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화목제라는. 그러니까 레위기 첫 장부터 뭘 설명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뭐 이런 거가 있다 이렇게 했지. 지금 이게 어떤 부분으로 가는 걸 잘 몰라요. 지금은 레위기 1장부터는요 5가지의 뭐를 제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아주 딱딱 잘라져 있어요. 3장은 화목제. 화목제는 뭐라 그랬죠?
신묘 감사죠. 자, 3장 1절 시작. 스톱. 6절 시작. 스톱. 거기까지. 12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뭐면 하는데, 이거는 반복된 얘기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종류인데 대강 보니까는 1장 번제에서는 뭐가 드려졌어요? 그렇죠. 양은 항상 염소와 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소와 등치 큰 거와 중간 거와 작은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구분이 났을까? 가정 형편 따라서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는 고급스럽고 비둘기는 저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가 비둘기 드리면 죄 아니에요. 죄야. 근데 가난한 자가 소를 드리면, 다시 한번, 이 두 학생은 자기들끼리 뭐 얘기해. 얘기 들어보세요. 소를 드릴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죄냐 아니냐?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이거죠. 비둘기를 드릴 형편의 사람이 소를 드리는 것은 죄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로서 건축원금할 때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요즘 저는 비판적인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요. 부흥회 하면요. 일단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면 부흥회부터 해. 근데 이제 오는 목적과 또 청하는 목적이 비슷하면은 부흥강사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대강 목표가 얼마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은혜받아. 은혜롭죠,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목표했던 분들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은 은혜롭겠죠. 이게 그냥, 저 사람들 왜 저거 헌금이 이렇게 아니라 다 은혜롭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답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5천만원 헌금하실 분이 있으면 손들어요. 그러면 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또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들은 당연히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장로님 다 그래요. 3천만원? 2천만원?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이 돼가지고 이걸 드려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면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게 11조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 뻥튀기와 똑같은 건데, 하나를 드리면 10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를 정성껏 바치고. 그러니까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정말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요, 만일에 10에 3조를 바치면은 그게 30조의 1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 수입은 늘겠죠. 근데 그럴 때는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과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니까는, 그 다음에는 형편이 그 사람은 당장 집에 지금 전세금도 없어가지고 굶어지고 있어요. 근데도 손을 들어. 또 어떡하냐? 달러 뜻이 어려워요. 진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다 빼. 그걸 빼는 거야 뭐. 아니, 이거 얼마짜리? 요거만 요거. 어떤 분 진짜로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좀 부자긴 했어. 이만한 그 다이아 반지를 냈어요. 근데 그게 시가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이 정도는 안 맞아요. 몇만 불 정도 해요? 몇만 불이요? 그걸 냈나봐.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교회를. 이분은 내가 보기엔 교인은 아니고 그냥 잠시 은혜 받으러 간 건데 발을 잘못 들였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전에 했던 교인의 그 딸의 얘기예요. 냈어.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몇만 불짜리거든.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나 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막상 낸 거는 끝이다. 어떻게 하는게 벌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못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절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태들이 이게 정상적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비둘기를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하나님이시지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비둘기 그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모습에 소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시냐면은 그런 생각으로 헌금하는 자들의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지 않아요. 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라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앉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너 소 드려. 그러면 한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냥 소로 하면 되지. 그럼 다 무리수도 줘서 해야 돼요. 그럼 맞아요. 정경적인 의미도 말하면. 그러면은 좀 부유한 사람도 건축원금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10만 불인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 다 집에 있는 거 털고, 집 문서 바치고, 자기네들은 집 길가에 앉아야지만 낼 수 있는 건데도 무서워. 또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내는다면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헌금을 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에겐 맞게, 부자인 사람에겐 부자에겐 맞게, 중간인 사람은 중간인 사람에 맞게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게 10분의 1의 개념이고 사실.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돼. 속이지 말고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다. 근데 퀄리티가 똑같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비둘기 드리는 그 제사나 양을 드리는 그 제사나 그 소를 드리는 제사나 그 향기는 동일한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이건 참 사람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라고 말해줄 수 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을 내는 것이지만, 그 내는 것이 적다 그래서 그것이 적은 것 아니고요. 그것이 많다 그래서 많은 것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선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헌신을 평가한다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 성령 공부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없고 공부한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 신앙이 있지. 되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근데 보니까 항목이 틀려. 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을 얘기하고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입니다. 근데 화목제에서는 빠져요. 뭐가 빠져? 왜 빠질까? 그렇지. 그렇지. 아주 현실적인 성경은. 새는 요거 가지고 누구 남아, 이거 지금 3명이 최소한 나만 먹어야 되거든? 제사장하고 자기하고 또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거 3가지고 누구 먹겠어. 그러니까는 새는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바로 양이나 아니면은 소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냄새가, 이것 또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화제다. 화제는 말한 대로 불을 피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화목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뭐라고요? 자, 3절, 4장 3절 시작. 범한 죄로 말미암아 눈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누구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쭉 보면은 이제 27절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는 그는 금없는 나는 집에 가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죄인지 알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슨 뭐 짓는 거예요? 모르고 지었어. 모르고 지었으면 본인은 끝까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누가 말해주는 거야? 옆에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죄다 아니다. 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신속하게 하는 건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동의하지 않는 거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지금 말씀 선포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요? 아니면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지. 요즘 신자들의 태도가 뭐냐면요, 좋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극히 그 엔터테인먼트,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개그 콘서트에서 웃으면서 즐기는 거나 설교 시간에 재밌어가지고 웃는 거나 어때요? 달라요? 똑같을 수 있죠. 나를 들여주지 않으면요, 이게 개그 콘서트에서 나를 들일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배는요, 나를 들여서 하는 게 고백되어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선포할 때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 어떤 심정이,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요소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에 문제가 되냐면요, 나를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에 내가 빠졌어요. 그리고 꼭 모든 게 내가 주인이 됐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예배는요, 궁극에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도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얘기는 깊은 얘기 제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속죄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장 14절. 자,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중에 범죄되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제는 이 속건제는 삶의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속건제에 대면 얘기하면서 6장을 보면요, 8절부터 거기 위에 보면 타이틀만 읽을게요. 시작. 번제를 드린 길에 14절 시작. 소제를 드린 길에 24절, 7장 1절, 11절. 이해가 되죠?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 다음에는 8장 뭐 이런 것들은 9장 이거는 그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10장 1절을 보면은 거기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을 받을까? 예배 잘못 드리면 벌 받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가 안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뭐가 살아있다고 그랬죠? 정신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양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곡식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뜻은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장 1절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죠. 여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없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모양은 멀쩡해 안 멀쩡해? 둘은 불인데 둘은 불입니까?
이게 어디서, 이거 성철 스님이 많이 쓰던 그 어법인데요. 뭐, 어때, 뭐, 그분이 쓴 거라도 멋있는 말을 써야지. 불은 불인데, 불이 아닌 것은. 뭐예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불은 불인데, 불이 아닌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불이야, 다른 불. 정답이. 그렇잖아. 불은 불인데, 불이 하는 것은 다른 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성철 스님 얘기는요, 뭔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 이게 불교의 법문이야. 법문은 말하는 사람도 몰라야 되고요.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몰라야지, 말하는 사람 알고 듣는 사람 안 알면 그거는 법문이 아니야. 물은 물이고 차는 선이로다. 이건 나도 할 수 있거든? 근데 본인에게 물어보면은 그 뜻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도 모른다는 거지. 자기도 기분에 따라서 이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고, 너도 네가 네 기분대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불교의 큰 뜻은요, 네 마음대로야. 그래서 그 뭐죠? 저기 그 신라의 원효대사인가? 그 당나라로 유학 갔다가 밤에 알았어요 얘기하는데 꼭 극장 가면 있잖아요. 자기 갔다고 결과 얘기하는 사람 저런 사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밤에 이렇게 자는데 목말라가지고 했더니 아주 이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물 보고 덜컥 맞았더니 아침에 보니까는 배버리더라, 토해지더라.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이쁜 도시를 생각할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배고리라고 느껴지니까는 토하는 건 뭔가 바로 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불이 뭐냐? 원래는 이 불은요, 번제단의 불씨가 있어요. 이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란 것은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야? 꺼트렸을까 안 꺼트렸을까? 꺼트렸지. 꺼트렸으니까는 그냥 사람도 모르게 또 사람 인상에게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이 두려운 게 사람이 안 봤으면 하나님도 안 봤다고 생각하는 그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이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죄지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목회자만 싫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 과거 물어보면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어떨 땐 두려워서 상담을 안 한다고. 왜냐면 상담하면은 상담한 다음날 떠난대요, 교회를. 왜 떠나냐? 자기 과거 말해놓으면요.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오면은 목사님 보기 부끄럽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생각할까 두렵고, 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상담 굉장히 조심스러워. anyway, 교인들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무서워하자. 사람을 속이면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번제단의 번제단의 불을 꺼먹었겠죠. 그쵸? 꺼먹었으니까는 이게 어디든지 가져만 오면은 불이야. 불이니까 하나님께 치셨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거는 실마리가 있는데요. 9절에 나와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해먹이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죠. 새로운 규례가 생겨버려요. 갑자기 이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짓을 했을 것이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하일 못해가지고 불을 꺼쳐 먹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유추인데,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행위하지 말고 진실과 신령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인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그리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자들은요, 딴 길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가끔 제가 이런 것을 느껴본 것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이민사회에 보면은 다 죄인 아닌 사람
저한테 직접 한 얘기, 목사님을 보면 깨끗한 것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이민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권사 아닌 사람들 같은 사람들 권사겠죠. 우리 여기 너무 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끝만 해보야 되겠죠. 우리가 돈 놓치겠지. 약속은 권사 막 쓰겠지. 근데 그런 건 아닌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 우리 마음, 우리 심. 저가 불륜하는 것도 아니고, 남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올바른 것도 얘기 이민교회가 그렇다고 다 그러느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교인이라고 모든 그 존재가 다 교인이라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약한 자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강한 자 교인이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것이 잘못됐다가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강한 자로 올 수 있게끔 제가 더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도와줘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사실 눈에 제일 거슬리는 것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가운데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분들이 예배 딱 시작되면은 성가대 특별히 저분들은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제가 한번 이건 얘기하려고 아니 예배가 시작되는데 감히 성가대가 화장실 갔다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죄송해요. 성가대 주의자님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도전받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이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교회 없어요.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재단에 어떻게 보면 제사복을 입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묵도 시작했어. 경배찬양 시작해. 근데 제가 어떤 때는 황당한 느낌이 드는 게 수근수근 나갔다가 또 수근수근 들어와. 이런 얘기가 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 그때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오늘 한 명, 두 명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 딱 되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지.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게 소변 말이 한 거 없어.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청단이 썰고 지금 얼굴이 지금 못마땅해진 거 아시죠, 지금? 하긴, 저기요. 그래서요, 재단, 그러니까, 한국은 예배 그 앞에 있잖아요. 설교단 옆에 화장실 있는 거 알아요? 다, 목사님들도, 전립선 약한 분들은 또 할 수 없어요. 힘이 딸리니까. 그러니까는 설교단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마이크 이렇게 하는 마이크 키고 이거는 조크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이걸 실수로 킨 거야. 켰는데 화장실에 기도 시간에 잠깐 이제 갔겠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쭈르르 소리, 그 다음에 또 플러시하는 꽝 소리가 온 교인들에게 다 전파된 거야. 근데 누구만 몰라? 목사님만 몰라. 그래서 나와서 딱 썼는데 교인들이 딱 웃음을 참지 못하고 가만히 쿡쿡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참는 그분이 목사님 시원하시겠습니다. 네, 해프닝이 하는데 저는 딴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딱 레디가 돼 있어요. 딱 예배가 문자가 시작되면은 교인들도 딱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자세히 앉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가대에 딱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는 진행되는 거는 꼭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태도라. 중복사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되면은 이방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라고 딴 것보다도 이 문제 해결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사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